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뜰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8장은 비유장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도를 강조하며, 그리고 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이 별명 가운데 여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특별히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도운 여인들의 이름이 다른 마태, 마가 복음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리고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악한 왕이었잖아요. 정직이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라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 이렇게 등장한 거죠.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한 용기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섬기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죠. 요즘은 이 큰 교회는 크니까 이해는 되지만 청소도 용역을 주고, 그리고 점심은 안 줍니다. 큰 교회는 점심 안 줘도 뭐 잘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이 직원을 쓰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소유로 섬기는 곳이죠. 그렇죠? 이게 또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고, 지금은 점점 더 이 교회 섬기는 것도 봉사도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식당 봉사팀이 사라진 교회가 많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만 밥을 먹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또 우리 교회처럼 적극적으로 더 밥을 열심히 먹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는 이유는 오늘 소개한 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처럼 그죠?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식사를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각종 봉사를 하는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몸으로 섬기지 않아도 봉사 우리가 1인 1사역을 다 하지만 몸으로 섬기지 않아도 또 물질로 헌신함으로 이 물질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쓰임 받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존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목회자와 교회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중고등부나 다른 부서도 이 섬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는 아니죠. 토요일날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리더들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정말 이 셀 리더와 부셀 리더 우리 중고등부 그 친구들이 열심히 또 섬겨주기 때문에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은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거룩이다. 구별됩니다. set apart죠. holiness 거룩이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데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섬기되 공로는 없고 그저 감격만 있을 뿐이고 또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더 잘 섬기게 되는 이것이 교회다. 이런 교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목회자는 성도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는 거죠. 에베소 4장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라 하십니다.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섬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네 가지 이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단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마치 자기들이 비유를 풀 수 있고 일반 이 전통 교회가 푸는 비유는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이 비유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복음을 배쳐가는 자에게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숨기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시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숨겼다 해가지고 자신들이 드러냈다 그러고 우리 이제 이 전통교회는 예수님께서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비유를 하셨다. 이것만 또 이야기해가지고 마치 수준 낮은 비밀을 모르는 자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참이 극단으로 잘못 오해가 되는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따로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난해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의미는 제자들에게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자신들이 발견했다. 자신들만 비유를 푼다. 자신들의 교주만 그 예수님 당시에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가 스승이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사라이 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목회자의 도움 가운데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사실은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목회자를 너무 맹신하고 목회자의 성경 풀이만을 아주 이상한데도 그것을 따르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공부를 안 하면 다 이해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이 거듭나면요, 성경이 열리거든요. 다 이해가 돼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토는 뭡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옥토다. 옥토는 뭡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 자체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열매 맺기 인내하는 자가 옥토다. 너무 쉽잖아요, 이게요. 이걸 뭘 어렵게 합니까? 이걸 뭘 그렇게, 이것을 바로 이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지키고 인내해라. 그리고 말씀을 참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환난과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유혹이다. 그죠? 이 쾌락이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걸 뭐 어떻게 또 뭐 다르게 막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무 자체를 막 이상하게 비유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새는 뭐 영이다, 뭐 이러고 뭐 성령도 있고 악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문맥에서 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 목회자가 왜 3년 동안 그 비싼 돈을 주고 신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성경을 성경 자체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배우고, 또 이 정경적으로 전체 성경에서 위치, 그 다른 성경과의 관계,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원론에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 문해적으로 보는 방법, 또 문자적인 뭡니까 정확한 해석, 이런 문자 이 글자를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씨는 완전한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믿느냐? 마음밭에 달려있다. 물론 성령께서 옥토로 만드시죠. 우리 이런 말씀을 볼 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딱 이 말씀을 이단들은 가져와 가지고 결국 뭡니까? 마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옥토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100% 하시지만 우리 또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칭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게 개혁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율법 폐기론자가 되죠. 하나님이 하시되 인간이 무조건 해야지 구원이 결린다, 이게 뭡니까? 알미니안이잖아요. 이거 율법주의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전 칭의 이런 게 또 있어요. 영원전 중생 이런 게 있다고.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시간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하나 배우려고 제가 지난 학기에 그렇게 열심히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지만 시간 속에 일어난다고. 시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의 관계에 대한 반응은 시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믿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믿는 자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옥토드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들으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이 공중의 새 마귀가, 그죠? 마귀가 가서 빼앗아 버린다.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게 만들고, 바위 위는 뭡니까?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더라. 근데 예수 믿는 자는요, 핍박을 견디거든요. 성령께서 핍박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교회 왔다가 욕망이 채워지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게 결국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성령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착하더라. 말씀 앞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그리고 듣고 지키고 인내하더라.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더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붙어 있으되 붙어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토요일인데 내일 또 옥토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옥토처럼 만들어 주시되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여 말씀을 잘 받고 열매로 결실하여 100배의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고 기경하시고 갈아엎어사 정말 마음의 운명과 절망과 패배의식과 미움과 열등감이라는 바위를 다 없애시고 오직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